네, 오늘은 11월 10일 금요일 성대레오 교황학자 기념일입니다. 레오 교황님 축일이죠. 로마서 15장 기념일이니까 연중주간 독서입니다. 로마서 15장. 화답성은 시편 98편. 주님은 당신 구원을, 당신의 기적을 민족들 앞에서 드러내셨네. 민족들 앞에서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정의를, 당신의 공정을 드러내 보이셨네. 시편 98편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6장. 재산 낭비하는 집사. 약간 설명에 무리가 있죠, 그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집사가 재산을 낭비했는데 나중에는 칭찬해요. 왜 칭찬했는가? 약간 무리죠. 예화가. 자, 무슨 의미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5장에서 공동체 일치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줘야 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공동체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빈다. 오늘 독서 바오로의 사도직에 대해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 은총에 힘입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다.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너무 은혜롭다. 은혜롭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이후부터 지금 편지를 쓰는 58년 봄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또 아직 알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스페인으로 갈 거다. 스페인으로. 스페인이 아마도 바오로 사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미 복음을 전했고, 야고보 사도는 44년에 순교했습니다. 그 전에 복음을 전했고, 바오로 사도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직 알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으로 은혜롭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디를 갈 거냐면 스페인으로 갈 거다. 갈 때 로마를 지나서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스페인으로 지나는 길에 로마를 가서 보고 기쁨을 나누고,
도움도 좀 받고 그렇게 가겠다. 그런데 먼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가난해졌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마케도니아의 필리피, 테살로니카 교회와 아카이아 코린토 교회, 지금 이 편지 쓰고 있는 아카이아 코린토 교회에서 그래서 봉헌을 했다. 그래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전달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 활동이 잘 되도록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 활동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오해를 많이 받았죠. 에페소에서. 그래서 그게 아니다고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오해를 해서 쪽지도 많이 보내고 편지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분실하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1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는 묶어져서 고린도 2서가 되고, 또 오해가 풀려서 그래서 마케도니아 필리피 근처에서 눈물의 감사의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와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돕는 그러한 이 모금 활동이 잘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다음에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을 가겠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 화답송은 시편 98편, 시편집 4권, 시편 98편, 주님 임금 시편. 주님은 다스리신다. 임금이시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당신의 구원을 알리시고 당신의 공정과 정의를 드러내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의 헤세드, 사랑과 자애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보았다. 그러니 주님께 환송 올려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온 세상을 다스리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백성을 다스리러 주님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당신은 온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시편 98편입니다. 자, 복음은 루카복음 16장 야근 집사의 비유예요. 약삭 빠른 집사, 야근 집사.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그런데 소문에 이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소문인데 진짜냐? 진짜라면 그만둬야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짐 싸서 나가세요, 한 거예요.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이게 망했는데, 들켰네.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그래서 다른 곳에 집사로 가야지 한 거예요. 다른 곳에 집사로 가야지.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깎아줬다는 거죠. 깎아줬어요. 그래서 자기 집의 집사로 하게. 그런데 8절, 주인은 이 불의한 집사를 칭찬했다. 왜? 영리하게 대처했다. 민첩한 대처예요. 위기 상황에 재빠르게 위기 상황을 대처했다. 그래서 민첩하게 위기 상황에 민첩한 대처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이 집사가 정직하냐 불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사가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했다. 그래서 자기의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심판 앞에 와 있다. 그러니 우리도 민첩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것은 회개다. 회개. 바로 회개해야 된다. 야근 집사의 비유의 주님의 비유 말씀은 민첩한 대처입니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다. 재빠르게 대처했다. 위기 상황에. 이제 종말 위기가 곧 닥친다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들도 빨리 대책을 써야 된다는 주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AI가 좀 읽었죠, 그죠?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공부한 거. 자, 그러면 오늘 또 40일 보험 묵상 보실까요? 13 지성주의. 예. 세속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묵상입니다. 세속적인 지식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겸손되이 주님을 믿고 의탁해야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참제자는 겸손되이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신비를 묵상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하느님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이것을 드러내 보이시니 그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 보이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감추시고 드러내 보인 것은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세속적으로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잘 모르지만 꿋꿋하게 주님을 섬기는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계획,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계획. 그들에게는 하느님을 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또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은 하느님이 가르쳐줘야만이 아는 거죠. 신비죠,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총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약의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에게서도 배워서 참된 안식을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구나 알아차릴 것입니다. 고린도 1서 1장이야 26절이야.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이들을 택하셨고 강하다고 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셨고 있는 이들 무력하게 하시려고 비천한 것, 천대받는 것 없는 것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을 선택하셨다. 지혜롭다는 이들, 강한 이들, 있는 이들 부끄럽게 무력하게 하시려고 약한 이들, 없는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큰 일을 드러내
보이셨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지혜이시고 공정과 정의시고 거룩함 자체이시고 구원이시다. 네, 고린도일서 1장 26절이야. 자, 참된 신심 숙제입니다. 참된 신심.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하는 데는 노예가 되게 노예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게 속하려고 한다. 주님께 속하려고 한다. 주님의 종이 제일 좋죠, 그죠? 주님의 종, 세르부스 종입니다. 종은 하인이 아닙니다. 고용인 하인, 월급 받는, 종은 월급이 없어요. 자,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고용된 하인이 아니라 사랑의 완전한 헌신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또한 마리아의 종도 된다. 마리아의 종도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시는 수단으로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가는데 성령을 통해서 가야 된다. 성모님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성모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성모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된다. 자, 마리아는 하늘과 땅의 모이심으로 또 주인이심으로 사랑과 자유의지로 마리아를 주인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봉헌이 완전한 신심이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쭉 한번 써보세요. 72항부터 77항까지.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준주 성범 3권 43장 세속적 헛된 지시. 하늘나라는 세속적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박학하고 지혜롭다는 말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마라.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뭘 많이 아시네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읽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악습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악습을 고치는 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다면 그렇다면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제자리로. 그것은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 나라의 신비, 하느님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면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다. 지혜롭게 되고 영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헛된 지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세속적인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9%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교회에 별로 잘 안 나가죠. 그죠? 우리가 5천만 명, 5,200만 명인데 천주교 신자는 500만 명쯤 됩니다. 성당 나가는 사람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0만 명은 냉담자, 주님을 섬기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 되는가 고민이죠, 그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정신을 들어 올려서 수십 년간 학교에서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주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통달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비를,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직접 가르치면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래서 훌륭한 성인 성녀들이 신학을 막 그렇게 전문적으로 안 배웠다 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가고 있죠. 성인 성녀들은 삽시간에 진리를 통달합니다. 통찰하는 거죠. 인사이트. 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떠들지만 말고 이미 논쟁을 벌이지 않고 이미 벌써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성인 성녀들은. 그 진리는 세상 것을 천하게 보고 잠시 지나갈 현세는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찾고 영원한 것에 맞들이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은 피하고 악한 표양은 참아 견디고 모든 희망은 주님께만 두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알아차림입니다. 이런 것은 책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연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느님의 빛을 받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버리면 주님께서 여기다가는 내가 좀 보물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버리고 비고 씻어내고 주님 안에 머무르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 머물고 지향을 하는 길로 가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은,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차리는 건 아니다. 왜 그럴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같은 성경 강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아 하고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런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니까. 왜 은총을 왜 내리시죠? 버리고 비우고 씻어냈어. 받을 만하죠, 그죠?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자기의 노력은 2%는 해야 됩니다. 2%의 노력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주기도 하고, 목욕 재개하고, 미사 참여하고, 그죠? 새벽에 성경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런 것이. 자, 그러면 오늘 11월 10일, 레오 교황님 축에 맞아서 우리 오늘 독서와 복음 묵상해 보셨습니다. 40일 복음 묵상까지 묵상하셨습니다. 내일은 토요 성모 진심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신 분들 병자성사 은혜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지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